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모든 한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한 택한 백성을 사용하시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그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셨고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또 우둔하고 부족하여서 이 택함 받은 구원의 감격 잠시 있을 수 있으나 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권리가 되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도 참 많이 있고,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아파하시며 구약의 모든 흐름들이,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선민 사상, 택한 민족의 사상은 복음의 확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은요, 첫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처음에는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 개관에 대한 스토리가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교회에 파송된 목회자 바나바와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 그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더니 어떠한 열매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이냐면 스데반 사도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순교한 그때에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함께 핍박과 흩어짐을 당하는 그때에, 교회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이 지금 박탈감에 빠졌습니다. 이 어려운 박해와 핍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어요. 사도 몇 명만 남고 모든 교인들이 떠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그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추스렸던 시간들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 말씀, 우리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아멘. 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그들이 했던 결단이 뭐냐면 함께 예배하였던 유대인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찾으며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렸지 않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였고 승천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냐, 이것이 복음이지 않냐 격려하였어요. 그렇게 격려하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옆에 보니까 헬라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는 건 거죠. 그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냥 옆에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전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헬라인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읽게 드려서 죄송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까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를 믿기 시작하였더라 라는 표현이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주께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 돌아올 때는요,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건 우리 인간들의 시선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 속한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가정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기도일 수 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셔서 열매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냥 믿게 되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역사였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진 거죠. 뭐라고? 헬라인들이 그렇게 많이 믿게 되어진다고?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자라고 계획을 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모였고 교회가 세워졌고 어떤 목사님을 먼저 보내야 될까를 고민하며 우리 바나바를 그 교회 목사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 이제 먼저 믿게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헬라인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도 여러분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문화를 너무 잘 알았고 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 이제 파송받는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되는데 바나바의 첫 시작의 이야기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6절 37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구브로 사람이었어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 사장에서 진행됐던 이 상황에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신자입니다.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자 주인이시구나를 이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37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들, 쥐고 있었던 것들이 기쁘지 않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네어 드림이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 초신자였던 그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그렇게 사도들에게 바쳤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저의 추측인데요, 4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5장 1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팔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했더니 갑자기 마음에 내 것인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부를 몰래 숨겨두고 드렸다가 책망을 당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자, 바나바는 구원의 감격에 초신자였으나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머물기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어요. 그 초신자가 9장에 갔더니 이제 리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9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26절, 27절 말씀 두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요, 주님을 만나 감격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정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쉽지 않나 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뜨거워졌어요. 이제 주님을 핍박하던 자를 죽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그는요, 괴팍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그냥 다 변론하기로 하고 다투기로 결정하여서 막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바로 뒷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속 변론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났다, 계속 큰 소리를 외치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을 믿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좋게 보지 않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울을 해하려고 작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제가 갑자기 뜨겁게 믿기 시작하더니 너무 까불고 설치는 것 같아. 우리 쟤를 좀 가만두지 말자, 이런 이야기겠죠. 그를 이제 다시금 해하려고 하는 순간이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때에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모든 이익에 덕을 끼쳐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자숙하는 마음으로 너 고향으로 잠시 좀 돌아가 있어. 사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 그래서 다소로 좀 돌아가서 다소곳하게 있어. 사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이제 까먹지 않겠죠? 네, 다소로 그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뜨겁게 믿어보려고 했는데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울 본인도 이거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아마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그 뒷모습을 바나바가 보았던 거예요. 그는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중재하는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열정은 있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던 이 사울을 모든 사람들은 해하려 하였으나 바나바의 마음은 이의 열정을 보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 뒷모습을 보며 아마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 본문 11장의 본문을 봤더니 이제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 바나바가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설득하여 이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하자, 우리 복음 전하자 라고 그를 격려하여 데리고 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11장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래서 이 두 사역자가 어떻게 열심을 했더니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었더라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보는데 왜 하필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렇게 생각이 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박해 때문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모두가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진 그때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끝났다 생각하나 하나님은 끝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때, 우리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다가요, 그 다음 구절을 보는데도 그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제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도행전에 그때에라는 표현이 총 50번 나와요. 50번. 처음에 나왔던 그때에는 언제냐면, 예수님, 우리 로마의 통치 아래서 식민지로 있던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남겨두고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은 아팠고 불안했으나 그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의 시즌으로 보여주시는 건 거죠.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은요, 야고보 제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모두가 아파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또 다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어서 핍박 가운데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읽었던 2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해서 믿게 되어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음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걸 봤어요. 몇몇 남지 않았어요.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복음 안에 누리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온성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하며 붙잡아야 될 두 가지를 꽉 붙잡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예배에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어 은혜 받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대그룹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자들이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들은 소그룹이에요. 우리 각 구역이죠. 코로나로 멈춰 있었던 이 구역, 이제는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은 이 구역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오늘 바나바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사울은 그냥 매도당할 상황인데요, 한 사람의 격려와 사랑 때문에, 관심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신약의 모든 서신서를 썼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그룹 예배의 회복과 우리 소그룹 구역의 회복을 놓고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 목사님 또 이제 일 시키시려나 보다, 참 이제 부담스럽겠다. 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원래는 제가요, 이제 구역을 막 이제 여러분들 일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원래는 여러분 모든 지금 임명받은 구역장님도 계실 거고요, 또 많은 아픔 때문에 지금 아무런 직책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모하는 이들이 다 함께 올해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역장으로 리더로 섬길 이들이 결단한 사람들이 매 시간마다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으십시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받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다면 다시 시작되어지는 우리 각 구역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금요 기도회 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초신자였던 바나바가 리더가 되어지고, 리더가 되었던 이 바나바가 사역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에요. 나보다 뒤에 온 초신자이지만 격려하였더니 나보다 먼저 리더가 되어지는 것이 샘내야 될 이유입니까? 축복돼야 될 이유입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면 생명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전한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주 예수께 가까이 붙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왜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 지금 떠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진짜 믿어도 돼.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와 함께 머물라. 주 예수와 함께 머물라. 우리는 내가 지금 오늘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조그만 시험거리 하나 들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들에게 바나바는 이것을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꽉 붙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절반도 안 했습니다. 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사회화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사회화 동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상호작용 가운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함께 돕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건 거죠. 그런데 이 사회라는 집단과 공동체라는 집단은 같은 말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각 개인의 이해관계나 상호작용 때문에 만들어진 집단이에요. 그래서 각 개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에서 보장된 자유는 조금 덜 할 수 있으나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예요. 우리 시온성교회는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게 흔들릴 수 없어요. 이게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행복한 감정이 먼저 드시죠. 그런데 누린다는 건요, 처음부터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기역, 니은, 아, 야, 어, 여 가르칠 때 막 앉혀놓으면요, 애들은 도망가고요, 공부 안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러면 부모가 왜 이걸 자꾸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글을 읽어갈 수 있는, 능숙하게 글을 읽어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처음에는 우리의 자유, 주일날 더 늦잠 잘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가 박탈된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 참 이렇게 밑갈스러운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그냥 안 보면 되는데, 사회에서는 교회만 오면 용서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왜 내 맘대로 못 사냐는 건 거죠. 그런데 이 시간들이 지나보면 성도 되었지만
성도다워지게끔 우리를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다워져야 돼요. 그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어떤 본성이 있냐면,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아는 사람은요, 자꾸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맞습니까? 정말로 가장 좋은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제일 좋은 거지. 정답으로만 알고 있지, 이게 정말 가슴으로 내가 받은 복음, 이것이 가장 좋은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은 이 이야기들이 너무 값진 줄 알면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복음을 누리십시다.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와도 이 안에서 누리는 거고, 성도다워지는 거고, 리더가 되어지는 거고, 목회자가 되어지는 거고, 이런 길들로 계속 성장이 있는 귀한 교회 되고, 그 다음에 크고 작게 소소한 상처받은 자들, 유대인들에게만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께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시간이 지났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오늘 주님이요, 길을 가시다가 쟤는 좀 잘생겼네, 쟤 내 제자 삼아야겠다, 쟤는 말 잘하게 보이네, 내 제자 삼아야겠다,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밤을 새며 기도하시면서 그 택한 사람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는 목사님께만 잘 피하면 나 구역장 안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도 밤새 눈물로 기도하시며 세우신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내가 몸이 연약해서 안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팬데믹에 빠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위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제 준비하십시다. 사랑을 전하는 교회,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에 다시금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